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3대 명절로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모두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2030년대 약 한 13, 14년이 지나면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은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님의 강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소아시아 마게도니아를 거쳐 유럽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부흥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일어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를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는 사회를 이끌며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성령님으로 변화된 교회는 희망이 꺼져가던 때 나라의 등불이 되었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날 성령님의 강림은 주전 440년경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에 메뚜기 재앙에서 회복되는 육적인 구원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뭄과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봄 가뭄이 심하여 농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가뭄과 그리고 흉년으로 낙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마저 완전히 황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중동에 일어나는 메뚜기 떼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엄지손가락만한 메뚜기 떼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들에 앉으면 그 들판의 모든 푸른 잎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황폐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와 가뭄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책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비록 짧은 예언서이지만은 신구약 성경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만민에게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은총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다른 민족이 올라와 사자와 같이 포악하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기고 황폐화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이 없어 제사할 수가 없었으며 농부와 가축들이 함께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식물은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재난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징조이고 임박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경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는 메뚜기 떼는 하늘과 땅이 떨며 빛마저도 가려지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그런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 앞에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금식하고 마음을 찢는 참의 기도를 드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재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복과 풍년의 약속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압제와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에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살아나며 열매를 맺어 풍성한 세상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메뚜기의 떼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모두가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림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은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나이든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언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지난날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신비로운 계시의 꿈을 꾸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우리의 나아갈 앞날의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세워지고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살아가지만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초월하고 젊은이와 늙은이의 연령 차이를 초월하며 남종과 여종,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이지만은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함, 그런 뜻입니다. 요엘의 가문이 이런 이름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 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 것으로 보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피폐한 현실 속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충만은 더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엘서는 말라기서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선민의식이 점점 사라져갔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였듯이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요엘 선지자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인공들은 당시의 신앙이 퇴보하고 믿음이 변질된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외쳤습니다. 계획가들의 소망과 헌신을 바탕으로 계획은 성공하였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처럼 어두운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큰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죽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미 100년 전에 체코의 야누스는 부패한 가톨릭을 대항하다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이태리 피렌체에서는 불의에 항거하던 사브나롤라가 역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지난날 종교개혁가들은 엄청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적적인 승리와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지금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의 발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슨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에 대항하여 투쟁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간구했습니다. 오죽하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유럽의 모든 군대를 모은 100만 군대보다 잔 낙서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성령 강림의 충만한 체험이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어가던 중세 교회를 깨워주었듯이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가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다시금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으러 오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